십자가에 끌려가게, 십자가에 매달려 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속주리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섭리가 기록되어져 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해서 제가 늘 독도로 보여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서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 하는 이 두 개의 챕터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섭리가 기록되어져 있고 백성들의 찬양의 섭리가 기록되어져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었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고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은 총 66권인데 이 66권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낼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기록과 찬양의 사건을 통한 기록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사건을 통한 교육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모든 내용을 기록해 가면서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그 여호와 되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영원 불륜의 신실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 그런 분이 여호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왜 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왜 세웠고 이 약속대로 너희들을 왜 구원해내고 이끌어내고 인도해 줄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하고 또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방편이 뭐였냐 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시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서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하고 언약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0절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의 칭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선포하고 신적 존재의 그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선포해 주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존자, 유일 자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자만이 가능한 섭리입니다. 더불어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 절대 불변의 신실한 자,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하나님 당신의 이름 여호와임이 구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그 내용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최고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여 언약들의 이루심을 당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데 그 언약의 가장 근본된 핵심적 사항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다, 최고의 표적으로 주신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또 분명히 확증을 해줍니다.
그 확증된 섭리의 증거 내용이 바로 신약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의 주제예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으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권세를 직임의 권세를 증거하는 거죠. 직임의 권세를 증거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해 줍니다. 두 번째, 이러한 직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본래 신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정을 해줍니다. 이게 마태복음이고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적 섭리예요. 섭리.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보고 듣고 확증한 모든 이야기를 사실에 근거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여 줍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누가복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확증해주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표적으로서의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 분명하게 증거해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직접 대속주의 사역을 현재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본문 22장에서 24장까지 되어 있는가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의한 성취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 누가복음, 아들 되심, 나라 되심을 증거하였던 그분께서 이제 직접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제물이 되실 것을 준비하고 실제로 죽으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역사적 사실 속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나심까지 증거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죽으심과 이러한 살아나심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또한 정말 참 그리스도이시니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챕터인 대속의 사역의 성취 섭리, 제물의 준비와 대속의 제사를 이루시는 사역의 내용을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직접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의 준비에 대한 내용의 사역이 담고 있는 말씀 22장의 본문입니다. 22장 1절에서 6절 죽일 방책을 찾는 자들에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의 피가 발라지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뛰었다라고 그렇게 섭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라 정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지켜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의 절기가 유월절을 행하고 난 이후에 6월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애굽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를 싸주면서 빨리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여정의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미처 준비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빵이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빵을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빵을 간직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룩이 담겨지지 아니해서 부풀지 못한 빵 그걸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게 무교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처음 시작하는 첫날에 무교절에 빵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하는 표현은 같은 절기의 그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책을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명절은 하지 말자라고 이미 그들은 스스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왜?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어지면 반란이, 소요가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피하자,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 죽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12 중에 하나,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작용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당신들에게 팔겠다라고 문문을 합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이제 계약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기회를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사건에 대하여서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은 사단의 작용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단은 예수님을 파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자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지금 사단이 지금 저기 뭐이죠? 다른 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신적적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원론 신사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도 신이고 사단도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단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일신 하나님이 당신 만든 사단인데 왜 당신 만든 사단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또 제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틀림없는데 그런 아들을 당신이 만든 사단이 지금 현재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고 가로막지 않으셨던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사단과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해서 이원론적인 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사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파는데 내버려 뒀을까? 사실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단을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도록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더더구나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리고 권세를 드러내심에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죽음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인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머리 아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 분명 하나님 당신만의 유일한 참신이고
당신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영적 존재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말이 정말 틀림없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믿음도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이 마땅한 일일진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사단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대속의 주권자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백성들의 모든, 어린 양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칭하는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사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이 일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너져서 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정해놓으셨고 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단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 죽고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에 놓고 이러한 사건을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유일론적인 신관의 사상을 바르게 정립을 해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져서 부어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22장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게질이 이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을 보내시면서 가라사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령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그에게 따라가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하나 보여줄 것이고 거기에서 예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에 저희가 나가서 그 하시는 말씀대로 물동이 하나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따라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준비되어져 있는 다락방을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예비하게 되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가가지고 돈 주고 그렇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야 내가 이미 다 예비해놨으니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돈도 다 지불해놨으니까 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되어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학주일에 부활주일로 해가지고 성찬 예식을, 유월절 예식에 행하였던 부분의 예식을 함께 기념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비과학적인 상식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섭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뭐죠 39제 3부제라는 뭐라 그러죠? 49제 그 다음에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3일인가 얼마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일부러 3일장, 5일장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묻었는데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기절해서 깨어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도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사도 바울도 돌 팔매질을 맞아가지고 죽었다 해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졌었는데 나중에 다시 깨어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쳤다 이러면서 이제 소문을 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살아나심을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너무 분명한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본문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혀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는 이 섭리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로서 당신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행하였던 일들인 것이고 그게 이미 작당되어져서 그렇게 제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론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한 대로 6월절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게절이 이르렀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때가 이름의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빵과 떡을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이 끝나면 자기가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역시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떡을 가져 살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찬식인데요. 우리가 이 앞주에도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졸졸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성찬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한 성찬식을 갖게 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6월절 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이제 당신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기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붙잡혀 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몸이 찢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떡이 찢어지는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신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지금 먹는 떡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러한 것처럼 이 떡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눠주어서 쪼개지듯이 내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여기 잘라가지고 피를 막 툭툭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내 피를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료로서 마시고 있는 그 포도주 그 빛깔이 사람의 피 색깔과 비슷하니까 그걸 비유해서 이 포도주 색깔처럼 조금 있으면 내 몸에서 내 피가 이렇게 흘러내릴 것이다. 이걸 의미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육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나 포도주나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어떤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기념의 의식으로 행하는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떡이 찢어지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 포도주의 피 색깔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의미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다. 곧 이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가는 그 일이 이미 작정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영원에서 그렇게 다 정해 놓으신 일이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단의 어떤 꼬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냥 갑자기 팔겠다 해가지고 판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창세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의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 뜻으로 정한 뜻을 따라 드러내고 있는 절대 주권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그러한 예수님을 파는 자는 화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선포의 내용이죠.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12명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날 판다. 그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게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룟 유다를 지명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인데 제자들이 서로 살펴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로 이제 최후의 제자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게 되어질 때인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4절 서로 크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보좌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다. 제자들이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행할 마지막 유월절이다. 이후에는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기고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이 되어질 것인데 그때 예수님 옆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누가 대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구세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저희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성기는 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게 아니다. 세상의 임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있고 더불어 공학다라고 해서 너희들 중에 높일 자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는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내가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 내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낮은 자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본명이죠.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다스림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주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어지면 이 12사도가 12분봉왕이 되어져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고 또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높임이 이 땅에서는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로서 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인데 그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도하는 자리로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권세적 위치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이 권세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를 유혹하여서 이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다. 그러니 너는 혹여 시험에 들게 되어질 것인데 시험에 들고 난 이후에 돌이키거든 내 제자들을 더욱 굳게 하라. 형제들을 더욱 굳게 세워라 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게 베드로가 아론 유다처럼 멸망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믿음이 둔하여서 행하는 일이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세워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오히려 모든 제자들을 다스리고 독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할 것이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길로 간다면 내가 함께 가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백성으로